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또 그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들을 만나게 되죠. 속사람, 또 그리스도가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심,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만나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념이 즉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셀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접속합니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보는 빠르게 우리에게 왔다가 순간적으로 우리로부터 빠져나갑니다. 흘러보내는 것이죠. 대체로 예전처럼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또 줄을 긋고 메모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정보를 서치할 때 그냥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읽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읽을 만한 시간과 여유도 없고, 우리가 또 그렇게 정보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말들이, 또 글들이, 또 사진과 영상들이 몇 초 안에 그냥 우리 눈앞에서 스크롤되어서 사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니까 우리가 읽는 것, 또 쓰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예전보다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쭉 집중해서 읽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송나라 시대 문필가였던 구양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독, 다습, 다상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이 깊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정보를 습득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또 세상을 향한 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이런 옛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흔적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대충 읽고 또 짧게 댓글 몇 줄 달고, 그리고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이모티콘 몇 개로 이렇게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눈앞에 흐르는 새로운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이렇게 빠른 리듬으로 흐르는 정보를 잠시 붙들었다가 보내고 또 잠시 붙들었다가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하게 되면, 이런 데 익숙해지게 되면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의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생소해요. 또 그 표현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성경의 개념들은 성경 이 전체를 포괄하는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성경의 세세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즉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하는 정보처럼 그냥 눈앞으로 흘러가면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 또 교리를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은 요즘 우리의 정보 습득 방법, 또 독서 습관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성경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다양한 번역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다양한 주제의 스터디 바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먼스 바이블, 맨스 바이블, 그다음에 또 스튜던트 바이블, 또 청소년들을 위한 바이블,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을 위한 어드벤처 바이블,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블들이,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 편집에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또 핸드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사전도 있고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 어떤 것들은 막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도 성경을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경 읽기가 수월해지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수단들은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독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위치 부족이라는 인디오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 위치 부족은 아르헨티나 북부의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에게 영국 성공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찍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회 교회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 위치 부족 교회 리더들이 이제 하나 둘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 이제 절실해진 것이죠.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우리 그곳에 사역하셨던 이정복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사역했던 인디오 사역을 해온 열매로서 이제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1세대의 지도자들 이후에 이제 다음 젊은 세대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글을 읽고 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여자들입니다. 이 남자들도 가르치고 여자들도 가르치지만 아무래도 여자들과 또 아이들은 이 여성 지도자들이 좀 세워져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위치 부족 여자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성경을 설명해주고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림으로 이제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그림을 가르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를 들어 속사람,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것,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진리는 전달할 수 있지만 성경의 깊은 이야기를 그림 가지고는 참 말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그 이해 또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비밀,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면서까지 자신이 깨달은 이 비밀, 그것을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은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믿은 지 불과 3년, 오래된 성도들이 한 3, 4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또 자신이 깨달은 이 비밀을, 그 풍성한 것을 나누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실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깨달은 이 비밀,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언어는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비유는 뭐냐 하면 17절에 나온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땅에 대지에 뿌리를 박고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자라가는 것을 지금 바울 자신이 발견한 이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그림 언어고, 두 번째 그림 언어는 좀 입체적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 그리고 하트 이렇게 그리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보십시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이 깊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지금 설명하죠. 마치 3차원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실체를 가진 물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 깨달은 진리, 그 놀라운 비밀을 그의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리를 정말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발견한 이 놀랍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자신은 지금 제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 성도들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발견한 이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그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진리, 바로 이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이 1절에서 시작했던 기도를 이제 14절에서 다시 이어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거기까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의 이 두 가지 기도가 서로 다른 두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도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너빙,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존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강건해집니다. 나의 속사람이 든든해집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16절과 17절에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이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성도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모두 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땅에서 새롭게 그 뿌리부터 아예 파져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살았는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고 있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독소들을 흡수하면서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 열린 무덤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썩어 있는 시체, 구더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주와 악독을 음식으로 삼고 온갖 죄악과 악독으로 가득했던 삶, 그 삶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결국이 바로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두 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며 이와 같이 열린 무덤과 같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굳건한 토대 위에 든든하게 뿌리를 받고 이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그래서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의 열매, 하나님의 원수가 된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열매로 맺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 완전히 처음과 나중에 달라진 존재로 이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토대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영적인 이제 영양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비롯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변화된 우리의 토대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이 뿌리박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먹고 마시고 그 영적인 영양분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양분이 순간순간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그 토양에 뿌리를 받고 있는 우리, 그 땅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나무에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정상이 아닙니다. 나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열매는 아주 비리비리하고 좋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무가 좋은 토양에 심기워져서 그것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사과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그
풍성한 열매, 튼실한 열매,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과즙이 풍성하게 나오고 그와 같은 맛있는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1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라고 바로 19절 후반부에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부터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안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맺게 될 바로 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고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열린 무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온갖 죄와 악독으로 가득한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큰 사랑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이해하고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풍성해서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 뿌리를 세상에 내리고 있었을 때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랑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비천한 존재를 사랑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는 이 사랑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씩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넘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컵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뭐가 넘치죠?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물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요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더 많이 부으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컵의 용량이 요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좀 마시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 우리의 이해의 능력이 바로 이 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수준이 요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기에 다 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너무나 풍성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그림 언어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치 입체적인 물체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짐작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게 되자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도 마음에 전혀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보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는 실체를 가진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관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이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컵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베푸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깨닫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난 분명한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나의 삶의 전 존재를 바꿔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실제로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갖는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성도인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우리 안에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놀랍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력으로는, 지혜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속한 자로 언제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이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찬양 중에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구비한 우리 기쁨으로 찬양, 이 찬양 44장에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 가사가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사랑을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어쩌면 아니라 분명히 완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다 표현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 못해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내가 다 고백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온 힘 다해서, 나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사랑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 사랑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다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그리스도 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 이러한 감사,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을 미처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아직 완전히 다 담지 못한다고 해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쁨으로 찬양 44장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할 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사랑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